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려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파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놓아 굿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특별히 이 성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평생 여러분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세례의 가치와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한 번에 설교를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도저히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고 두 번에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좀 더 자세히 두 번에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우리가 광역에 와서 한 세 번, 네 번 정도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온전해지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 예.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할 때 늘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소원이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내 온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이것이 저의 경우에는 과거에 목사가 되기 전 얘기예요. 목사 되기 전에 저의 어떤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 하는 만큼에서 조금만 더. 그게 이제 제 목표였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늘 그게 있습니다. 좀 더 하지 않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하지 않나? 좀 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주는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늘 저에게 있는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위를 조정하면서 힘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거나 또 운동 경기를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힘 조절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하거든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일이 이렇게 내가
힘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걸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죽으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아픔을 겪어요. 또 뭐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안 알아주면 또 섭섭하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겠구나. 결론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돈을 버는 일도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노는 일도 그렇게 열심히 그냥 방 가는 줄 모르고 밤새 그냥 아침이 될 때까지 노는데, 왜 예수 믿는 일은 그게 안 될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무엇보다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고요.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가치 있고 그렇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밤을 안 새우겠어요? 예? 평생 동안 잠 안 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 느낍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성경과 달라요. 그냥 우리 식으로 각자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고요. 이 세례 문제 때문에 하여튼 어제 하여튼 밤새 하여튼 용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또 이제 있잖아요. 가끔 설교 준비하다 보면 또 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이번 설교가 또 이제 그랬어요. 왜 저한테 또 이러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아멘.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례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사실은 이제 우리 개신교회, 이런 개신교회가 이제 개혁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을 하다 만 게 이 세례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특히 이 장로교에서 행하는 이런 세례식, 성찬식, 이것은 중세 로마 교회의 그 형식을 상당 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오해가 많다. 부디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터인데 여러분 온 마음을 기울여 들으시기 바라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하면 반드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이야기를 듣고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 인생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 안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본성이 안 바뀐다는 뜻이고 여러분 본성 안 바뀐다는 것은 첫째 부활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진지하게 마음을 기울여 들으시고 고민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 세례,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이 세자가 무슨 세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세수 할 때 세잖아요. 세수가 뭡니까? 손으로 물을 뿌린다는 뜻이에요. 세수. 세수할 때 아프프 하잖아요. 물을 뿌리니까. 이게 뿌릴 세자예요. 뿌릴 세.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성경의 말은 밥티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밥티스마. 근데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 것은 물에 담근다는 뜻이에요. 물에 담그는 것을 이 밥티스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물에 담근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는 새가 아니라 침이라고 해요. 침. 배가 가라앉으면 어땠다 그래요? 배가
침몰했다 그랬잖아요. 배가 이렇게 배에 물 뿌리는 것을 가라앉는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부득불 이것을 세례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표현은 침례가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뭐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싸우지 않는 거라고요. 세례가 맞든 침례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세례가 맞다, 침례가 맞다,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머리채 붙잡고 싸우고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틀리면 어때? 뭐 잘못되나?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뭐 틀린 것도 왜 또 끝까지 고집해? 좀 고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그냥 한 발 물러서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세례라고 사용하는 이 말은 침례라는 말이 맞고 이 말의 원래 뜻은 뭐예요? 그냥 물속에 잠그는 거예요. 완전히 담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침례라는 말을 이 침례의 의미를 가진 바티스마를 물을 뿌린다는 세례로 번역을 해 놓는 바람에 굉장히 중요한 이 성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도록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물을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의식이. 이거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세례로 번역되어진 이 침례는 우리의 몸을 완전히 물에 담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성경 말씀이 읽혀요. 자꾸 물 뿌리는 거로 이야기하니까 가장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살펴보겠습니다만 물 세례가 맞냐, 성령 세례가 맞냐. 그래서 저쪽 오순절 이쪽 교회에서는 뭐예요? 물 세례는 소용없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를 냅다 1분에 500번 해라. 뭐 이렇게 시킨다고요. 할렐루야 빨리 하면 방언 되거든요. 해보세요. 할렐루야를 계속 빨리 하다 보면 나중에는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막 박수 쳐요. 성령 세례 받았다. 이게 전부 요것 때문이에요.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이 세례를 받는 게 외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물 세례는 뭐예요? 물을 이렇게 뿌리니까 물이 우리 몸에 와 닿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이 와서 또 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아시죠? 11절 뒤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불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토치에다 불 붙여가지고 여러분한테 뿌려야 돼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뭐다?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강에서 완전히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몸을 담그는 거. 그것을 여러분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물에 담근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물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침례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서 일으켰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따 이제 우리 김대원 청년이 이제 세례를 받겠지만 부득이 이제 세례를 하겠지만 이렇게 물이 뿌려질 때 물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을 이렇게 뿌릴 때 그때 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다.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그렇게 물에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아, 네. 죽이는 것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죽이고 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을 뿌리는 세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면 죽고 난 뒤에 인생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회개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그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대충대충 살고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끝을 모르니까 그냥 씩씩하게 막 산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근데 그 부자가 죽어서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는 거죠. 그때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면 그렇게 돼요. 어제 이 두 분의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신앙의 가정에 있는 불신자 어떤 두 분 다 이제 공통점이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자녀들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된 두 노인이 어제 똑같이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저희가 예전에 전도했던 그리고 설교 예화 때도 드렸던 선우성씨를 가진 어느 할아버지예요. 90 넘은 할아버지. 저한테 어이 하시다가 나중에는 저기 하다가 뭐 선생 하다가 나중에는 목사라고 부르는 데까지 상당 기간 걸렸어요. 그분이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평생 동안 신같이 섬기는 달마도가 있어요, 집에. 달마도는 절대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거의 신물이었죠, 신물.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갔다 오시더니 그거 가지고 좀 뜯어갖고 밖에 나가시더래요. 그 며느님이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쓸데없다고 태워버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 달마도로 싹 태워버렸대. 그분이 그 기자조선의 그 선우성 씨는 원래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자조선에 중국에서 나온 그 기자조선에 그 신당이 있습니다. 평양에 가면 그 신당을 섬기는 집안이 선우성 씨예요. 선우성 씨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에요. 선우성 씨. 그래서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분들은 거기서 3년을 딱 그 제사장을 섬기면 벼슬을 얻습니다. 벼슬을 얻고 이제 지방 관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이제 공주로 내려오셔서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제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주님 품으로 가셨죠. 근데 그 집이 굉장히 엄청난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거든요. 그분이 그래도 그 집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그 며느님 때문이었어요. 며느리도 원래는 불신자였는데 시집을 가보니까 시댁이 어마어마하게 세.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누구 따라서 그냥 교회에 나갔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며느리를 통해서 그 아들 그 다음에 시부모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집에 이제 딸들이 상당히 막강한 딸들이 있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변화를 통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천하의 누구도 천하의 모든 사람이 변해도 안 변하는 게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런 이제 변화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장차 자신의 죽음 뒤에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분이 여러 번 그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안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셔요. 근데 일주일 전에 그 간병하시는 분이, 예, 그분이 꼭 이제 다른 거는 뭐 예수 뭐 이런 거는 조금은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는 고백을 안 했었어요. 인정을 안 했었어요. 일주일 전에 죄인인 거를 인정을 하셨대요. 일주일 전에. 그 소식을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돌아가신 거예요. 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회개의 필요성을 아직 절감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죽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회개하는 일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어떤 삶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잠김으로써 그때 물에 잠겨본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침례받은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이렇게. 여기다 수건을 딱 대고 뒤로 넘겨버리거든요. 방에서. 뒤로 넘어가서 물에 확 들어갈 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잠기는 사람은 한참 동안 있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잠깐 죽음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앞에 3장 6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요단강에서 주거든요. 요단강에서. 요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우리 앞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으니까 원래 요르단이죠. 요르단.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야라드입니다. 아시죠? 야라드? 하라크와 야라드. 야라드는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르단 강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강, 뭐 이런 의미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강, 이런 의미인데, 야라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불순종과, 이것은 범죄 타락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야라드, 그래서 불순종한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그 강에서 물에 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를 베푸는 것은, 요단강에서 이렇게 물속에 담그는 것은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그 일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이 물로 덮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하는 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속에 이렇게 잠겨지는 것이.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대로 살겠어요? 다르게 살겠어요? 다르게 살겠죠.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세요. 똑같이 살겠는가? 절대 똑같이 안 살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게 바로 침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세 아들과 그 아내와 자부들이 살았어요. 그죠? 8명이 살았잖아요.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홍수로 물이 완전히 덮였을 때 노아의 방주에 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랑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러지. 노아 시대 때 정말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과 타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지 않겠어요? 바로 이 침례, 세례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침례는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한 재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거죠.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노아의 홍수에서 다 빠져 죽은 것처럼. 바로 이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편의상 그냥 자꾸 헷갈리니까 용어는 그냥 세례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세례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냥 물에 담그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래야. 그러면 이 세례의 목적 또는 가치라고 하겠죠. 11절에서 바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회개를 위해서 세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에 7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 요한에게로 이렇게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한이 이제 큰 소리를 외쳐요. 욕하는 사건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로 하면 그 개의 베이비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회개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이것은 바로 진노를 피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죄로 인해서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죄를 용서받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제사라고요.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죄가 속죄가 되고 진노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사를 마치신 거예요. 아멘. 단번에라고 하는 말은 한 번이라는 뜻도 있고, 한 번 그리고 완전, 이것을 단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러니까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영원히 무한한 죄값을 치르신 것을 단번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평생 지을 죄에 대하여 치러야 할 그 재물의 죽음에 상응하는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가 속죄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할 때마다 모든 죄가 속죄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죽으신 사건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속죄를 받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속의 효과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계속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무엇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는 거다. 여러분, 몽둥이로 한 대 맞으실래요? 반성문 한 장 쓰실래요? 반성문 한 장.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래요? 회개하실래요? 회개하죠. 회개는 벌이 아니에요. 받아야 될 진노에서 우리를 면하여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회개는 지적질이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라는 자술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는 게 회개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맨 처음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대신 회개를 택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대신 회개를 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대신 회개를 택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살아서도 경험하겠지만 살아서 겪는 건 진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오죽하면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개똥 참외바에서 굴러도 이승이 났대요. 그러니까 진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노는 언제요? 죽고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살아서 회개하시렵니까?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렵니까? 살아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바로 길을 마련했다. 뭐요? 회개가 이제는 제사를 대신한다. 회개가 뭐냐?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실 거예요. 근데 먼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한 주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죄와 허물을 고백했잖아요. 이거는 반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죄와 허물은 뭐예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들을 명예롭게 하지 못했던 것, 이게 죄와 허물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화나고 답답했던 것, 그 원인이 뭐예요? 죄와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살 때 지난주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겪었던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용서가 되면은요,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일들이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요. 정말로. 맞아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힘을 갖춰서 못 일어나는 게 없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함으로써 본성의 변화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불편을 일으켰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개간을 해서 길을 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키면, 물론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죠. 그러면 길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9절 계속 외웠잖아요, 여러분. 내가 과연 길을 내는지 안 내는지, 강을 내는지 안 내는지 봐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죠,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 사도가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바꾼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것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함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로마서 설교할 때 이미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이것은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아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러면 생명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의미도 되고, 또 생명으로 새롭게 생명이 우리의 본성을,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도 돼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그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는 자연적 생명이 있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죽게 되는 그 자연적 생명을 불멸하는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여러분의 생명으로 돈 벌고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집 사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자식 키우고 뭐 시집 가고 장가가고 우리 저 여성들 이뻐지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거라고요. 우리의 본성을. 이것이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가치는 뭡니까?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세례예요. 아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생명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면 불멸의 생명을 만들어가면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이전과 이후는 이게 달라요. 세례를 받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 생명을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으로 바꾸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세례를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을 때 그냥 은혜 받고 말씀만 깨닫는 게 아니라 불멸의 생명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또 생명이 새롭게 하도록, 그러니까 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이후로 본성을 완전히 다른 본성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기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본성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가치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세례를 받는 우리 대원이 청년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례의 가치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면 집에 뭐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것과 같거든요.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슨 유익입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5절을 보시면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요한에게 와서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 마치 제가 여러분 집을 신방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설교해달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왔어. 타거들이 거기 와서 목사님 딱 무릎 꿇더니 자 이제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더 심한 거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요한이 왜 이러시냐고.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이건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루기 위해, 이루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플레로. 그래서 이 플레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충만하다. 이게 차고 넘치는 거죠. 꽉 차고 넘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의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함은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그럼 부활은 사람의 완성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의를 충만하겠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수준이에요. 부활의 수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곧 무엇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믿음과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곧 믿음이다. 믿음은 곧 세례다. 그러면 이때 당시의 세례는요, 믿는다는 즉 믿음의 표예요. 또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세례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고, 믿는다는 얘기는 세례 받았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나요? 아멘. 이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요.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개념.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아멘. 이런 불일치,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 성경의 말씀이 왜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세례는 바로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동일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믿는 것은 세례, 세례는 곧 믿는 것, 이렇게 동일시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세례를 구원하는 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냥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또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이 불일치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우편의 강도가 세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잖아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곧 그것이 세례와 같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았다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거를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구원 받으려면 7가지 성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례죠. 7가지 성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죽을 때 신고하고 죽어야 돼요. 신고 안 하고 죽으면 안 돼. 마지막 죽을 때. 그래서 나머지 그 죄를 싹 씻어줘야 천국에 가요. 종부성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요? 다 이런 오해에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 근데 세례를 안 받아.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믿음이 병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믿음이 병드는 거죠. 믿음이 병드는 거죠. 그거 가지고 말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동일시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표예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표. 아멘. 세례를 받은 것에서 구원을 의미해요.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이때부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뭐한 때부터? 세례를 받은 때부터. 세례를 받은 때부터 성령이 계속 임해요.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이에요. 세례를 받는 순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아멘. 계속해서 부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해요. 아멘. 그러니까 또 다른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없어요. 성령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례를 받으면. 이것이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고 했었는데 요한은 여기서 뭐예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회개하라고 촉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죄를 받았어요.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은 뭐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과 관련되죠. 성령의 선물은 성령이 하시는 일과 관련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죄인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회개시키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계속 부어지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라고요. 회개. 그러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라라는 말에서 이례적으로 회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신학자들이 또 싸우고 난립니다. 회개를 한 번만 하는 거다. 그럼 뭐 회개를 또 해야 된다는 거냐. 그래서 무슨 뭐 연중론이 뭐 막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회개해요. 계속. 죄 많잖아. 많잖아. 써도 다 못 쓰는 거. 죽을 때까지 다 못 써요. 많아. 그러니까 마음껏 회개해도 남아. 걱정하지 마. 죄 없어질까봐 염려해서 그러시는가 본데 염려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성령의 선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회개로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고요. 예전에 하던 일을 근데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성령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하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 죄책감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완전히 당하고 있는 거,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뭐 왜 했느냐, 뭐 그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고 있어. 이건 뭐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 왜 이렇게 안 고쳐져요? 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잖아요. 안 돼도 다 알아요. 최선이라는 거 그게. 그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모두 최선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생 안에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뭔가에 잡혀 있구나. 맨날 목줄에 매달려서 질질 끌고 다니는 거고 유괴당한 거 여러분. 그거를 강변하시면 안 돼요.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유괴당해서 개목걸이 끌려서 줄줄줄 끌려다니는데 내가 뭐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 아저씨가 다 사준다 그래서 얼굴이 착해 보여서 따라와서 그 얘기를 왜 해? 풀려놔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회개 안 해도 되는 분 계세요? 없어요. 똑같은 처지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가운데서 어느 대담한 사람이 그거를 덮어버려. 그리고 나서 분위기를 흐려. 어떻게? 회개해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니캉니캉 종기종굴하고 살자. 이럴 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고 싸늘해졌어야 돼요.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있어요. 언니가 화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금방 여러분 마음속에 쫙 얼음했어야 돼요. 성도들을 얼리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회개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미래형으로서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날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날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착한 신자, 좋은 신자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착한 아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착한 아들이다. 여기서 또 오해가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써있잖아요 성경에. 여기 써있잖아요. 이때 말씀이 임했어. 그리고 뭐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여기를 대관식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을 하시는 대관식이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창조되기 전부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로소 예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요 세례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죽었다 부활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갖고 또 싸워요. 이게 누가 합니까? 말쟁이들. 요거 하면 이제 박사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그래서 세례 때 한 박사, 세례 때라고 하는 박사가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가 하나님 아들 된 증거라고 하는 그 박사가 있고 부활 때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이 세상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셨던 삶은 하나님으로서 사신 것은요.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오빠로 여러분의 형으로 사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살라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모범을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알아서 기면 돼. 예수님이 세례 받았으면 우리도 그냥 세례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모범이라고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들린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대원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착한 아들이다. 착한 딸이다. 이게 세례 때 들리는 거예요. 세례 때 들리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이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멘. 바로 앞에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26절에서 예수를 믿는 것 27절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26절에서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에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무엇은 여러분의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됨.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양자라고 하죠. 수양 또는 양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럼 됐네. 그럼 됐네. 나 구원 받았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지난 1500년 동안 중세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온 내용이었죠.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죽고는 뒤에 사후 인생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땅에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저 하늘 나라가 있듯이 여러분 죽고 난 뒤에는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어요. 아멘.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다.
그냥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지옥을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불신자는 당연히 가고 신자도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그동안 가렸어요. 신자는 지옥에 안 간다고. 안 가니 뭐 안 가. 다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시잖아요. 그때 만나는 게 누구예요?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타라고, 회개하고 방주에 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타서 심판받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방주에 안 탄 사람들. 교회 다녔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디 있다고요? 지옥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천국 체험 얘기하는 분들이 목사님 있다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몇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신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옥은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아, 왜 남의 집 살림에 밤나라 대추나라 왜 얘기를 해? 우리 식구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죽으면.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죽어서 여러분이 낙원 가기 위해서 바로 죽는 순간 낙원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하려고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맞아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다고. 다만 종말에는 구원하신다. 종말에는 구원하신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한 거예요. 아멘. 존재론적으로.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교회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교회에서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지. 이거를 세상에서는요 자유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범죄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그때는 자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상처를 입힐 자유가 있나요? 그건 자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지옥 갈 자유가 있어요? 그건 자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선에 기여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잘 될 수 있는 거,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이거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했으면 잘 해야죠. 나는 자유로워. 난 망할 거야.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뭔가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 이게 자유롭지 않은 거잖아요.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너무 지금 그 청년 자매들을 보고 길거리 교회 자매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요. 이 나쁜 어른들 때문에. 그 뭐 남녀평등 막 이런 말 하다 지금 뭐죠? 남녀평등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죠? 성평등 이러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어딨냐? 네?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똑같아. 그 남녀평등 60년대부터 계속 외쳤어요. 어른들이. 그게 누구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남녀평등. 사실 여러분 남녀평등이 왜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잘난 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회에서 0.01%에 속한 잘난 여자들이 회사에서 더 이상 진급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을 바꿔야 되니까 여성들을 이용해서 여성들한테 남녀평등을 가르쳐요. 막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오를 수 없었던 그 이상을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여성들은 뭐예요?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담배 피는 거예요. 그게 남녀평등이요? 그게 자유요? 지금 요즘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길거리에 다니면 그 젊은 아가씨들이 그냥 길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요. 본인도 그러죠. 뭐라고 했어요? 뭐 아저씨가 나한테 뭐 담배값을 줬어요? 왜 이래요? 그게 뭐예요? 나는 병 걸려서 죽을 자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요? 여러분, 자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 자유는 뭡니까? 여러분을 더 고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만드는 아멘.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자유가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못 온다니까요. 예배 한 번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못 나온다니까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로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씁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의 몸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사창가에서 뒹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나도 예수니 예수 너는 나와 함께 사창가에 가서 뒹굴자. 나는 사창가 안 가는데 졸고 있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여 내가 지난 한 주 피곤했으니 나와 함께 이 예배 시간에 자자.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그 대가를 여러분 치르셔야 된다니까. 제가 잔소리가 아니에요. 대가를 여러분 치르셔야 된다니까.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대충 살면 어른이 돼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똑같은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 이 다음에 죽고 나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그 환란과 무시무시하다니까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야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제 세례를 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요. 성부와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들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물속에 담그는 거를 물을 뿌리는 세례로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에이스는 뭐 속으로 안으로 이런 뜻이고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으로. 아멘. 이게 다 소유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아멘. 세례를 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속으로 가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마치 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연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세례를 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너 왜 나를 이렇게 구겨뜨렸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냥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사셨던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셨다면 지난 한 주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두 다리가 없는, 한쪽 눈이 빠진, 몸에서 냄새 나는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어도 너하고 함께 있으면 난 그게 좋아. 아멘. 괜찮아. 또 네가 언젠가 회개하고 거룩해질 거잖아. 난 널 믿어. 나는 괜찮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말씀 따라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소원. 어떻게 매주 똑같이 냄새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나? 우리에게 실성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똑같이 그럴 수는 없지 않나? 그건 아니지 않나?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의 속을 팍팍팍 긁었으면 그냥 웬만큼 하고 좀 철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평생 동안 60이 되고 70이 80이 됐는데 그냥 어머니의 골칫거리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어느 정도 컸으면 오히려 부모를 돌보고 부모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면 안 되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원망 안 하세요. 하나님 원망 안 하세요. 그냥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한대요. 만족한대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연합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와 함께 성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됐지만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팔아서 자연적 생명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용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르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인 것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또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구원을 위한 본성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고 나서 회개하는 일이 없고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의 본성 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용돈을 줬더니 맨날 그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해요. 그럼 용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 이쁘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세례의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세례는 물에 잠기면서 심판으로 죽는 경험과 물에서 올라오면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에는
이런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약속이고 또한 더 좋은 구원을 위한 지속적인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물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 세례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물로, 성령과 성령으로, 불로라고 뭐뭐로 번역된 것은 전치사 n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이렇게 물 뿌리는 형식으로 하니까 이거를 뭐뭐로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기다라고 하는 침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죠. 요한은 물에 담그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어디에 담그신대요? 거룩한 영에, 성령에 담그신대요. 연합이잖아요. 또 어디에 담그신대요? 불에 담그신대요. 이 의미가 와닿으세요. 예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에 담그시든지 불에 담그신대요. 불은 뭐예요? 심판이요. 요한이 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세례, 바로 성령과 불 세례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세례,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